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가 1, 2부 때도 광고 시간에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먼저 우리 교회 성장 사역위원회가 어떤 것인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또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장 사역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교회 성장을 위해서 조직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지만 특히 성장 사역위원회는 그렇습니다. 크게 성장 사역위원회는 몇 년 전만 해도 세 개의 사역위원회로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가정교회 사역위원회, 마을 사역위원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 사역위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전도 사역위원회, 이렇게 세 개가 나누어져 있던 것이 지금은 하나로 합쳐져서 마을, 그 두 화평마을, 충성마을이 마을 사역이 여기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 사역위원회, 새가족 사역이 여기에 함께 들어와 있고, 전도 사역, 이제 그런 영혼 추수주일이나 황금의 날을 주관하는 그 전도 사역위원회가 이 성장 사역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가 그 이에 관련된 부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이 마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각 마을별로 헌신 예배는 또 따로 드립니다. 다음 달부터는 마을 헌신 예배가 있죠. 마을 하나만 해도 큰 그렇게 하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들 이 예배를 통해서 헌신을 하고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양적으로 많이 성장은 하지 않지만 나이테가 자라듯이 질적으로 아주 단단해져가는 그런 우리 사역위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부에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고 했는데, 반석 위에 세운 교회라는 것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건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건강한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에 대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때문인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신앙 고백이 달라져요. 그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살이 찌면 건강한 것이에요? 몸무게가 많이 나가면 건강한 것입니까? 우리는 알아요. 비만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고. 비만한 것은 치료해야 돼요. 비만도 하나의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왜 조금 살찐 것 정도가 아니고 왜 좀 이상적으로 살이 많이 찌는 경우에는 이건 약을 먹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그처럼 우리가 이걸 분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우리 교회가 비만하고 그래서 좀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보세요. 내 신앙이 건강한 신앙인지, 내 신앙이 그냥 남들 볼 때는 살이 쪘어요, 몸무게도 나가요, 남들 볼 때는 직분도 있어요, 예수 믿은 지 오래돼요, 성경도 좀 알아요, 찬송도 좀 알아요, 예배 교회 다니는 거 자연스럽게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알잖아요. 내 신앙이 건강한지,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지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건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사역은 건강합니까? 그 사역에 타이틀도 있어요. 위원장도 있고 위원도 있고 이런 행사도 하긴 하는데 그 위원회가 하는 그 사역이 건강한지 그냥 이름만 있는 그냥 그런 사역인지 한번 우리가 이 성장사역위원회 이런 헌신예배를 통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숫자가 많이 모이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물이 크고 화려하면 건강한 교회입니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뭐 숫자가 많은 건 나쁘지 않아요. 건물 좋은 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구분해 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IMF가 왔을 때에 숫자가 많이 모이던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던 교회 중에 부도가 나서 공중 해체된 교회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게 신문에도 크게 났었지요. 그건 건강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요, 부채가 너무 많았거든요.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남들 볼 때 그 교회 숫자가 꽤 많았어요. 건물도 꽤 좋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부채가 되니까 건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공중분해되고 마는 거예요. 남들 볼 때 내 비즈니스가, 우리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 먹는 것 같아요. 근데 부채가 너무 많으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 다 잃어버려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참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미국에 있을 때 저는 텍사스에 있었고 애리조나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애리조나에 있던 사람들이 공무원이었는데 공무원 부부가 아주 예수도 잘 믿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부부가 뭘 했는가 하면 입양아를 입양해서 키웠어요. 근데 한국에만 3명을 입양해서 자녀로 키웠어요.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의 관여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국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가 입양한 아이들이 한국 애니까. 그래서 직장도 버짓해요. 공무원들이고 남들 부러워하는 공무원이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신실하게 신앙생활도 잘해요. 근데 한번 쇼킹한 일이 일어났어요. 주일 지나고 그 다음 월요일 날 두 부부와 입양한 3아이가 다 죽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아이들과 부인을 총으로 다 쏴 죽이고 자기도 자살해서 죽었어요. 발칵 뒤집어졌어요.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도박을 해가지고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자기가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남들은 다 부러워했어요. 아우, 당신 가정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당신들은 어떻게 그래 선행을 해서 저 한국에 있는 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키우냐. 그때 한국 사회도 발칵 뒤집어져. 그럴 것 같으면 왜 애매한 애를 입양을 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그렇게 네가 네 손으로 망치냐. 그렇잖아요. 건강합니까? 이분들은 건강했나요? 남들은 속였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다 건강한 교회에, 건강한 성도의 건강한 신앙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 돼요. 왜?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지 않은 건 성장이 없어요. 그냥 고정되어 있어요. 이 마이크는 성장이 없어요. 그냥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무에 뿌리가 있다면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죽어가고 있거나 죽었어요. 내 신앙이 지금 자라지 않는다. 내 사역이 자라지 않는다. 이건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거나 내가 죽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 우리 신앙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체예요. 우리 교회는 생명체예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정지되어 있으면 그건 죽었거나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 성장을 이야기할 때에 거의 대부분 양적 성장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은 질적 성장에 대해서는 양적으로 성장하면 질적인 것이 저절로 따라올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직분도 그래요. 직분이 평신도에서 서리집사가 되고 서리집사에서 이제 중직자가 되면 신앙이 그렇게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것이 많이 이렇게 확인이 되죠.
우리가 직분이 자라는 것만큼 내 신앙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만큼 내 신앙이 뒤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번아웃이 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체면 때문에 억지로 나와 있지만 전혀 그게 무슨 말인지 귀에 들어오지도 안 하고, 그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정체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양적 성장을 위해서는 세상적인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모든 방법과 수단이 다 정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교회가 자라가게 되었어요. 물론 교회가 자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서 자라야 되거든요. 한국 교회는 1980년대 이후에 이벤트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성장사역위원회 헌신예배니까 제가 이런 쪽으로도 얘기하니까 참조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벤트, 교회의 사역이 이벤트화되기 시작했어요. 이벤트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총동원 전도주일, 전도주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벤트화돼서 그냥 세상적인 그 회사에서 회원을 모으는 식으로 그런 쪽으로 발달되어서 그런 것들을 잘 접목시킨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 같이 그래 보였고 남들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총동원주일 같은 걸 하면 보통 때 모이는 수의 2배, 3배, 10배 막 이렇게까지 모여서 그렇게 되면 막 서로가 그것을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많이 경험해 보았지만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장도 많이 했지만 그것이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는 행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교회는 일회성 행사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것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질적인 것으로 행사를 해야 돼요. 물론 한 번 와서 복음 듣고 가는 사람도 언젠가는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으니까 좋은 그 기폭제가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는 많이 일을 해왔어요. 이벤트의 방법이 인위적이었고 세속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성장해 오다가 IMF를 만났고 그렇게 성장해 오다가 교회는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런 이벤트화된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처음에 물었죠. 여러분은 질적으로 건강하시냐고, 비만인지 건강인지 그걸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이 코로나 때에도 신앙이 자라고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업을 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자꾸만 이게 뒤로 물러나고 있는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행사의 1차적인 목적이 양적 성장이었고 그 양적 성장을 통해서 질적인 성장을 가져오기를 원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양적 성장만 쫓아가 우리는 팬데믹 시절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팬데믹 시절을 만나자 우리는 지금 가끔 얘기하듯이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는 것처럼 많은 이렇게 이 신앙의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100%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하는 말이 그냥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질적 성장을 위해서 좋다고들 또 요즘 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그룹 중심의 목회 사역이 코로나 시대의 대안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는 대그룹으로 만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소그룹
아주 정예화된 소그룹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중국이 핍박을 받았을 때에 지하교회, 가정교회 이런 교회로 숨어 들어가면서 그들이 소그룹화 되었는데, 소그룹이 건강해지니까 그런 공산주의 핍박이 끝나고 난 다음에 5천만 명이었던 기독교인이 핍박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1억이 넘었더라, 이런 보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그룹이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소그룹을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좀 한편에서 좀 약간 그게 강화되지 못하는 시점에 코로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그룹을 좀 더 강화시키고 소그룹 지도자들을 더 건강하게 세웠더라면 지금 교회가 굉장히 더 활성화되고 건강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저 소그룹 지도자들이 출석 체크하는 줄반장처럼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목회하는 사역자의 마음으로 했더라면 지금 이 코로나 때 우리는 얼마나 더 건강할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기도 합니다. 교회는 성장에 있어서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참 중요합니다. 그것이 질적으로 건강하다면 양적으로 성장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양적으로 성장했다면 거기에 질적인 성장이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양적 성장이 더 중요하냐, 질적 성장이 더 중요하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지금 이런 시대에는 참 목사 입장에서는 양적 성장을 외치고 싶지만 실질적으로는 질적인 게 뒷받침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의 질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질적으로 성장시키자. 이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자 이 말이에요.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이 시대의 하나의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양적 성장, 질적 성장, 건강한 교회가 되자면 또 양적인 성장,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막 3,000명, 5,000명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속에 질적인 성장이 늘 뒷받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질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배 참석자가 성장하는 것보다 사역자들이 더 많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새가족이 많이 느는 것보다 기존의 성도들이 계속 사역으로 헌신해 가는 것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참석자보다 소그룹 참석자의 숫자가 더 많은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 숫자가 만약에 300명, 400명이다. 이러면 한 주간에 모이는 소그룹 가정교회의 모임, 또 사역 모임의 그 숫자가 우리가 주일 예배로 모이는 300명, 400명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 교인 숫자가 주일날 모이는 게 단데, 그래요. 주일날 모이는 그 숫자가 우리 교인이라고 할지라도 가정교회나 각 사역의 전도 대상자들이 계속 같이 모이는 그런 소그룹들이 이루어지면 충분히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각자 가정교회도, 여긴 가정교회도 우리 성장사역위원회에 속하잖아요. 그리고 각 팀들도 있잖아요. 각 모임도 있잖아요. 그 모임에 전부 새가족들이, 이제 예비 등록자들이 다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교회. 그리고 또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등록한 교인이 수료하는 교인과 비례하는 거예요. 가끔 그럴 때가 많아요. 등록하는 사람은 요즘은 그래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붙잡기 때문에, 훈련하기 때문에 등록하신 분은 어쨌든 사주 교육을 시키고 수료까지는 합니다. 그처럼, 그러나 전에 보면 등록은 막 수십 명 해요. 근데 뒤에 수료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는 사람만큼
우리 교회에 수료를 하고 우리 교회에 정착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저 밑에 교인 그 세가족 사진도 쭉 적어 놓았지만, 붙여 놓았지만, 그러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있는 그 세가족들이 연말에 가서도 다 그대로 있어야지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료해서 그 사진을 붙여 놓았는데, 4주 교육을 마쳐서 그 사진을 붙여 놓았는데, 그 정도 하면 다 남아 있을 것 같은데 돌아보면 그 속에서 상당수가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세가족 사역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들어온 교인을 우리가 잘 양육하지도 잘 섬기지도 못한 결과가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변명하지 마세요. 다 바빠서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가 열심히 부족해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우리에게 보내진 영혼들을 잘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오후 시간에 또 너무 잔소리하면 안 되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딱 짚고 또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을 하는데 유기체라는 거예요. 유기체.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요. 건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머리가 누군지 알아요. 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 그러면 모든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내 손은 내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적극적으로, 야 이쪽으로 이거 잡아, 이렇게 하면 그대로 따라 해야 돼. 이거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니 내 생각엔 그게 아닌데 그거 없어요.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손은 너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예요. 그러면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고 쓰면 서는 거예요. 머리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몸은 지체 부자유예요. 뭐 병난 거예요. 머리에서 지시하는데도 이게 안 움직인다. 그럼 이 마비된 거예요. 머리에서는 다리 보고 야 가자 하는데도 안 가면 이 마비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자 하면 가는 거예요. 근데 안 가요. 그런 교회는 성장을 못 해요. 성장이 안 되지요. 왜? 머리에서 지시가 안 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붙어 있지도 않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걸,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교회의 각 지체예요. 각 지체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지체는 서로 돕는다. 손은 발을 도와요. 눈은 코를 도와줘요. 각 우리 지체는 서로와 서로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의 모든 지체는 다른 지체의 약점을 보완해줘요. 오른발이 아프면 왼쪽이 그를 도와서 어쨌든 걸어가게 해요. 왼손이 아프면 오른손이 왼손 몫을 다해서 어쨌든 이것이 빨리 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서로가 서로를 돕기 위한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는 서로가 돕는 관계예요. 부서와 부서는 서로 협력하는 관계예요. 경쟁 관계가 아니에요.
시기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시기하고 경쟁한다면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이 부서를 하면서 저 부서를 시기한다? 내가 1부에 오면서 2부를 시기한다? 내가 충성마을에 있으면서 화평마을을 시기한다? 이거는 뭐가 그 사람의 지금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원인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바른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바른 성경적 해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고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한 편이에요.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저 세상의 사단 마귀와 싸우는 우리는 같은, 내 몸에 손과 발과 입과 모든 몸은 한 내 편이에요. 내 편. 외부에서 나를 공격할 때 같이 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편이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도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일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사귀고 교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일하러 오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우리 사역자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사역자들도 일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 목회자들 교회 일하러 와서는 안 돼요. 일꾼이에요? 우리는 종교인이에요. 성직자예요. 나를 노동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세상법은 우리를 노동자 취급을 하려고 해요. 노동자라고 하니까 전도사 노조가 생겼어요. 여전도사 노조가 생겼어요. 부목사 노조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인권이 있대요. 교육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일하러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노동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자에게는 무슨 월급을 준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사례금을 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예요. 첫째, 누구와 사귀고 누구와 교제를 하기 위해 오는가 하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즐기는 거예요. 이 예배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냥 목사 훈시 듣는 것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이 믿음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존재 이유가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로 성도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요한 1서에 말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했어요. 교회는 반드시 코이노니아, 첫째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둘째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는 그러므로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 개개인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더 따라해 봅시다. 건강한 교회는 성도 개개인이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목사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 안에 헌신된 제자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건강하지 않고는 결코 그가 속한 조직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개개인의 신앙이 건강하지 않고는 우리 황금교회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황금교회의 신앙 고백은 우리 교단이 말하는 그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곧 우리 황금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신앙적이지 않다면 내 입술의 신앙 고백은 위선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 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피곤한 시간에 이렇게 말해서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어요.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근데 이게 진짜 목사의 참 큰 사명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은 제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그래, 1차적으로는. 그리고 앞선 우리 모든 중직자나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겁니다. 코로나 때에도 예수는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걸 앞장선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돼요. 근데 앞장선 사람들이 코로나 땐 예배 이렇게 드리는 거야, 교회 안 나와요. 코로나 땐 이렇게 섬기는 거야, 안 섬겨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 제자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앞에서 목사가, 앞에선 장로와 권사와 안수 집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예수 이렇게 믿는 겁니다, 말로 말고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삶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오는 성도들이 그래 따라옵니다. 주일학교가 그렇게 따라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뭐 장로님도 그러는데요, 목사님도 그러는데요,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녀들은요, 우리 말을 보고 말을 듣고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을 보고 따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 말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말이야 얼마나 번들이해요. 말이야 얼마나 하나도 잘못된 것 없고, 말은 진짜 청산유 쓰고 정말로 하나님처럼 하는데 삶이 문제지 않습니까? 말의 신앙 고백이 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이 말로 하는 것이 말고요, 내 삶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주님은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성도 개개인이 예수 제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학자인 아놀드라는 사람이 교회를 보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좀 아주 굉장히 혹독한 말을 했는데, 교회 학자인 헤인리 아놀드라는 사람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가 뭐라고 했는지. 제자가 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참 무서운 말을 했어요. 제자가 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회 공동체에서 기생충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되지 않는 자가 사역을 하게 되면 참 제자에게 무거운 짐만 될 뿐이다. 제자가 되지 않는 자가 사역을 하면 진짜 제자들에게 짐만 얹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참된 제자라는 것은 한마디로 딱 말하라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나의 주로 섬기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를 나의 주로 섬기지 않는 자가 교회 공동체에서 앞장서서 뭘 하려면 그건 기생충과 같은, 도리어 그 공동체의 영양분만 빨아먹는, 그리고 무거운 짐만 얹는 그런 것이라고 아놀드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아마 이거 제가 얘기했더라면 막무락할 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그래서 제가 결론이자 처음에 얘기했 대로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한 정신에서 건강한 육체가 나오는 거예요. 그처럼 건강한 신앙 고백이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건강한 정신이 건강한 삶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정신이 썩었는데 바르게 살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어요. 건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에게
건강한 삶을 살리라고는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이란 한마디로 예수 제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제자 되게 만드는 거, 예수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거, 그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수를 주로 섬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사람들이 들어는 세례 요한이라, 엘리야라, 예레미야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내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이거 말이에요.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섬기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게 건강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에요, 신.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18절에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로 보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베드로를 제1대 교황이라고 이렇게 축켜 세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베드로,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16절 고백을 말해요. 왜? 인간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고 나서도 뒤에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 인간을 위해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어요.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건강하기 때문이에요. 그의 행위가 아니고 그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은 지금은 좀 부족해도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교회예요. 나도 개교회, 여러분도 각자 교회예요. 지금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돈이 내 주요, 세상 권력이 내 하나님이요, 이렇습니까? 내 자식이 내 소망이요, 내 자식이 내 기쁨이요, 이것이 그럼 자식이 하나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그리스도예요. 누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신이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이런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는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했어요. 내 교회,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황금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황금교회는 예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어떤 권세도 흔들 수 없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니까 어떤 권력자도, 어떤 칼과 창도, 어떤 협박과 어떤 고문도 그들의 교회를 흔들지 못했어요. 그들의 신앙을 흔들지 못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흔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게 만듭니까? 건강, 돈, 협박, 친구, 자식?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내 신앙 고백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다. 내가 예수 믿는 것과 세상의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코로나가 온 거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태풍이 온 거하고 내가 예수 믿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내 몸에 질병이 와서 내가 목숨이 이제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과 내가 예수 믿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끝까지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예요.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도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교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는 숫자가 많은 교회, 건물이 높은 교회가 아니고 재정이 많은 교회,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예수에 대한 건강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16절 말씀 다 같이 읽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우리 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부릅시다.